제43칙에 동산화상이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 현재 무한서라고 하는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어떤 수행생이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회피해야 됩니까? 그런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춥고 더운 곳을 어떻게 회피해야 될 것인가? 여름에는 피서하는 말이지요. 피서. 추울 때는 추운 것을 벗어나고 더울 때는 더운 것을 벗어나는데 여기서는 춥고 더운 것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죠. 춥고 더운 것을 모두 한꺼번에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서 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적으로 보면은 춥고 더운 날씨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선문답에서는 이건 생사 아니면은 범부와 성인 번뇌와 보리 아니면은 나와 남 아니면은 진실과 거짓 뭐 이런 모든 경지를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어떻게 초월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질문들을 중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속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일상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동산선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산선사가 아주 지혜의 대답을 유명한 부분이죠. 무슨 동산양계선사는 중국 선불교에서 오화 종품 가운데 조동종을 개창한 유명한 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종, 조동종 두 양계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은 각풍이 달라요. 조동종 같은 경우에는 논리 체계가 아주 잘 된 법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동산양계선사의 법문 가운데 그 유명한 법문이 이제 조동종의 종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 오늘 본칙공안에 설두중현선사가 개송을 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변이라고 하는 정편이라고 해요. 정의와 편의를 말하고 있는데 정편의 논리로서 5가지로 분류해서 불법의 종지를 선의 종지를 오의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선의 법문의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 법문이 이제 조동종의 종지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문이죠. 이게 조동종의 종지는 논리 체계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 조동종의 종지를 개성한 사람이 우리가 천동갱지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 천동갱지선사의 그 종명록 같은 선, 이런 조동종의 종지에 의거해서 중국 선불교의 법문을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부분이고, 또 보경삼매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개송의 저술도 있어요. 보병의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여 본심을 표현하고 있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제 깨달음의 노래로 이렇게 읊은 개송집이죠. 그래서 이런 법문들하고 동산양계선사의 어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록에서 여러 가지 법문이 중요한 법문인데 오늘 몇 가지 소개도 함께 하고 동산양계선사의 종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본칙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죠. 묘감록 제43칙에는 동산양계화상이 춥지도 덥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회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춥지도 덥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법문을 제시합니다. 어떤 수행성이 동산선사에게 추위와 더위가 닥치면 어떻게 피해야 되지요? 동산선사가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 수행성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동산화상이 추울 때는 그대가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가 더위와 하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법문을 해요. 여기 이제 뒤에 원문을 보면은 1시 1살 살이, 10시 10살 살이. 이 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더위와 함께 죽으라 이런 뜻입니다. 추위와 함께 죽고 더위와 함께 죽고 이게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되라.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런 이제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어서 추위와 더위는 계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생사,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차별구별식으로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중생심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원칙 공안은 조당직하고 전등록에는 이 공안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의 출처의 문제를 가지고는 출처가 어딘가 이것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뒤에 본칙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 가운데 조산본적선사가 있어요. 조산본적선사의 법을 이은 조산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록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본칙에 내가 교재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동산 양계선사 법문이 자료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조동종의 종기로서 이 법문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동산선사의 법문의 핵심을 우리가 전법의 항목으로 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산선사의 법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양계선사는 처음에 어려서 안야신경을 공부를 할 때 무아립이 설신이 눈도 귀도 코도 혀도 없는데 우리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생사도 없다, 무아립이 설신이도 없다, 눈, 귀, 코도 없다 하는 것은 형상으로 본 존재하는 그걸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게 출가하면서 공부한 수행성으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무정설법은 누가 듣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수행 과제였었어요.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만물이 각기 진여법신의 지혜로 생명으로서 설법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소동파의 개송에서도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제불의 설법이요. 제 모든 먼 산에 있는 산의 모양과 형색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십상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법문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체의 모든 사물을 바로 진여법신 그 십상의 세계, 제법 십상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의 모양이라든가 개울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제법 십상의 세계를 무정설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진여는 만법 이래라든가 아니면 만물일체라든가 천지동법 만물일체 이런 부분들을 성교의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이게 중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실상의 세계를 깨달아 체득하는 부분을 자주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부분이 시각형과 청각형으로 쓰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현생명시. 문성오도.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제법 실상이 아니면은 무정설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운선사가 옥사꽃을 보고 진여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게 뭡니까? 시각형이죠. 이제 깨달음의 형태를 시각으로 표현합니다. 향운지안선사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돌멩이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았다. 이거 문성오도라 얘기죠. 그래서 문성오도가 우리가 전부 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이상 문성오도죠. 이거는 그냥 청각형이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계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문성성 성자가 그죠? 소리 성자.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할 적에도 그 소리를 자각하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 그리고 이제
견생명신, 문성오도 이것이 전부 다 무정설법의 세계를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모든 만물이 중생심으로 정식이 없는 설법이다 이런 뜻이죠. 정식이 없다. 정식이란 말은 무엇이죠? 중생심으로 감정이라든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을 인식하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없는 설법이니까 무정설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법 가서 되겠죠. 이게 제법 실상은 여려하고 여실하게 진여 그 자체가 설법하는 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정설법의 법문이 뭐 성조의 조론에서 만물이체라든가 이런 법문, 진여는 만법 이려라든가 이런 법문들을 중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보이는 이체의 제법 실상 자연 법의의 세계로 무정설법의 세계를 그대로 설법해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아까 소동파의 개송 같은 것은 소동파가 사실상 그러니까 여산에 동민상초선사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 법문을 주고받고 질문하고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다. 근데 무정설법을 처음 설법한 사람은 누구냐? 남양의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남양의 중국사는 무정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이렇게 무정설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것을 이제 동산 양계선사는 수행자의 화두로 삼아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남양의 중국사는 무정설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이체의 모든 재불열애의 성자가 듣는다. 무정설법은 중생이 듣는 것이 아니라 무정설법은 재성이 듣는다. 재물 현성만이 무정설법을 들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정설법을 여시설법이라고 이야기해보자. 누가 설법하느냐? 이체의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진여 자체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으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이죠. 산의 모양은 산의 모양 그대로 설법하고 있고, 개울물 소리는 개울물 그 자체로 설법하고 있고. 그 유명한 본문이 이제 아미타계 같은 데 나오죠. 아미타의 불국토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각자 아미타 부처님의 그 법신의 비실력으로 설법합니다. 아미타 부처의 정토의 세계는 중생의 사막도도입니다. 중생의 세계로 가는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정토는 청정한 국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모양으로 생긴 새들이 있는데 새들이 각자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설법이다. 그 새들의 설법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불법성 삼보의 자각적인 지혜가 이루어진다. 연불, 연법, 연성 지심이 나온다. 그래서 연불, 연법, 연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법을 깨닫고 성가의 원력을 이루게 하는 삼보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 저절로 갖춰진다. 이게 바로 문성보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정설법의 법문이 경전에서 많이 무정설법, 동락부터해서 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들은 칠보로 이루어진 나무들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물로 흔들면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장엄된 세계이죠. 그래서 백천가지야 어려워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 연주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자연스럽게 연불, 연법, 연성, 지심이 일어난다. 이 전부 다 바로 그런 법문을 무정설법의 대표적인 법문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은 여시설법인데 여시설법은 여시 아무니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남 해충국사의 법문은 무정설법은 누가 듣는가 할 때 재성이 듣는 것이요. 그런데 동산양계선상은 이 법문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무남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무남선사는 무정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하니까 무정이 듣는다 이렇게 답합니다. 유명한 법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깨닫게 됩니다. 무정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심의 번뇌망념과 사랑분별의 의식의 작용, 감정의 모든 사고가 없는 것이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시설법은 여시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여려의설법은 전부 다 여시설법이죠. 자, 재물여려의설법은 언어와 문자를 방편으로 빌려서 설법하지만은 무정설법은 어떻습니까? 지저 실상의 세계를 여시설법하죠. 그 제법 실상의 세계를 여여하고 여법하게 여실하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무정설법의 법문으로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가지고 무남선사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되면서 불도를 수행하는 동산양계선사가 있죠. 그 무정설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풍명송 이야기 나오죠. 풍명송. 풍명송에 대한 개송은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천동 여정선사 풍명송은 온 몸이 하나의 풍명이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풍명은 바람에 따라서 소리를 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서 나는 소리, 풍령의 소리가 한결같이 불이법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바나의 법문을 쓰란다. 바나바라밀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다. 어떻게 지리대인지 이렇게. 이 풍령송의 법문 그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게 잘 돼가지고 일본의 도계인이 중국에 가서 자기 스승 천동 여정선사 풍명송을 보고 완전히 감탄을 하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풍명성을 얻기도 하는데 법화경 같은 데 보면요, 오배의 풍령이 천만억의 아름다운 바람 소리와 함께 미묘한 소리를 낸다. 이게 바로 법화경에도 나오죠. 아니면 우리가 열반경 같은 데 도덕구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도구로 밟는 북소리. 화경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도리천의 청곡. 그런 소리들을 전부 다 무정설법과 같은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정설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무정, 진여일심의 지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초원행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정설법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동산양계선사가 그 유명한 우남선사의 제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종교로 공부할 때 이제 선사는 남전 선사를 그렇게 평생 참문에서 수학을 하고 남전 보원 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우남 선사의 제사를 그렇게 잘 모십니까? 이게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선언에서 수용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교적인 사고를 선언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 스승을 존경하는 예의로서 이 의식을 지냈던 거죠. 근데 그때 스승이 동산 양계선사에게 스승의 친상을 공양을 올리는데 스승의 친상을 그대는 거질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산양계선사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동산양계선사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하고 스승의 친상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 있어요. 돌아가신 스승의 친상이니까. 그래서 친상이 뭐죠?
진상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조상을 모신 곳을 우리가 초상을 모시죠. 그래서 이제 진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진상이 되고 진상은 무엇이냐? 바로 법신상을 진상이라고 해요. 근데 법신상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법신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초월된 경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스승의 진상을 그릴 수가 있느냐? 이게 돌아가신 스승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돌아가신 스승의 진상에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스승의 진상을 공양을 올린다면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리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적에 세속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불령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설에서는 진여 법신을 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의 지혜를 공양하는 진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화두를 제시하는데 동산양계선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스승이 죽기 전에 이제 동산양계가 행각수행을 떠날 때 100년 후에 스승을 다른 사람이 스승의 참된 진상의 모습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게 할 적에 지저시계라고 그랬죠. 그죠? 네. 지저시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지저시 이렇게 들려요. 이 자료에 따라 좀 틀려요. 그 한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자를 붙이는 지저개시 자, 이렇게 대답하는데 동산양계선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안목을 갖추지 못해. 그러면서 행각수행을 떠나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상하고 지저개시하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조상을 모실 적에나 제사를 지낼 적에 선에서는 스승의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고 법신의 예를 올리잖아요. 그럼 스승의 법신이 뭐냐 이거죠. 영혼이냐? 영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패를 모실 적에도 진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위패를 안 모셔도 되지만은 위패를 모시려면은 가경이라든가 영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법신이라는 뜻을 진이라고 하죠. 진상, 진이 이것을 법신이라고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산이 이것을 문제로 삼고 후도 행각을 하다가 오도성을 깨닫게 됐죠. 개울물을 건너다가 자기 얼굴이 개울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고 오도성을 엎은 것이 유명한 동산의 오도성이에요. 그 동산의 오도성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체나 모양으로나 영혼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상의 참된 의미는 뭐겠어요? 네? 불신은 법신이죠, 그죠? 불신은 우리가 유망에 공부했잖아. 불신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설법하는 불신은 형체는 무명무상 저일체이지만 불신으로 설법한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법신의 참된 지혜잖아. 언어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 진정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바로 진상이잖아. 우리가 경전의 설법을 재불열애의 법신의 설법이고 재불열애의 불법이다 할 적에 재불열애가 선한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루잖아. 그러니까 재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나 우리 재불열애가 설법한 지혜나 우리가 깨달아 체득해서 체득한 지혜나 둘이가 되겠죠. 그렇게 삼세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것이 뭐죠? 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에게 애를 올리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양과 형체는 무병무상 저질체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그분이 설법해준 법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상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바로 법신의 공양을 올린다. 우리 법공양 이런 말 쓰죠. 유마경미에 법공양 있는데 법공양이라는 자체가 바로 진여일신법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함께 할 때 법공양이 되는 거죠. 대상으로 법공양한다.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동산양계 깨달음의 오도송이 뒤에 내가 책이 있으니까 함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7페이지에 그 동산양계 선사는 조동종의 개창자로서 유명한 어록도 남기고 또 종지를 논리체계로서 잘 정리해가지고 설법해서 중국의 선성으로서 선문답이라도 그것이 그냥 선문답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논리체계로 아주 정확하게 잘 제시된 선문답을 제시해서 조동종의 종지를 잘 정리해서 제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재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이라든가 방망이라든가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을 중심으로 했는데 조동종은 논리체계가 정연하게 이루어진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선문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동종의 종지는 아주 정교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칙의 수시 본문을 먼저 볼까요? 수시 본문의 근본을 확정하는 구절 이런 뜻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우주죠. 그죠? 근본은 이체 법의 우주만법이니까 근본을 확정한다는 말이죠. 바로 천지, 법계, 이체 우주의 진실을 한마디 방편 본문으로서 제시해서 설법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우주의 모든 법이 있지만 우주의 모든 법을 방편 법문, 일부의 법문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우주의 만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지만 만물이 존재하는 그 법칙을 일부의 법문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만세의 그 법문을 받들어서 이체 중생이 모두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이 된다. 우리가 중생은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그냥 보고 듣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만 삼라만상의 만물이 존재하고 제법의 실상을 일부의 법문으로서 불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삼라만상의 만법을 일심의 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죠. 그렇게 법문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동산양계선사다. 그래서 동산양계선사는 그 한마디 한마디 법문이 만세, 미래세에 일체 중생들이 모두 그 만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한 훌륭한 설치이기 때문에 가장 모두 다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 법문이다. 이 법문이 뭐죠? 바로 동산양계선사가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해탈의 길로 제시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 일구일 법문을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길이 받들어 존중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일구의 법문이 바로 중생의 모두 생사해탈하게 하는 법문이고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에게 이 법문을 첫 번째 이렇게 오늘 국본선사가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수호시기는 천성막변이요. 여기서 이제 호시라고 하는 것은 호는 무엇이죠? 바로 아주 그 사나운 짐승. 여기에 무소불 시자인데 무소도 아주 사나운 짐승이죠. 이게 다스리기 어려운 짐승이죠. 그래서 다스리기 어려운 호랑이라든가 무소불을 이렇게 잘 붙여와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천성도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건 뭐냐면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사나운 호랑이라든가 무소를 다스릴 수 있는 성기의 지혜는 재물성현도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동산양계선사는 이렇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무소를 잡을 수 있는 성기 지혜 작용을 부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성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서 그 수행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또 사나운 진성에게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문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 동산양계에서 법문은 천성도 파악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직하 갱무 섬에 전기 수처제창이다. 만약에 곧바로 이런 뜻이죠. 예. 섬애가 없다. 섬은 가는 트럭이죠. 가는 트럭이나 티끌 하나도 없고 전기 오로지 불성의 전체 작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묘용이 시적 인연에 따라서 수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도 감춤이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경지를 펼친 사람이다. 이게 안목이 들 것만큼 자격도 없는 것.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여실히 직결하고 여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펼친 방편의 지혜, 즉 수행성의 질문에 대답한 무한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추울 때는 그대가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와 더위가 하나 되라 하는 이 한마디 법문 그 자체는 신령스러운 성기의 지혜작용으로서 방편지를 펼치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처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무예자제하게 걸림이 없이 신통하게 중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수처제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처작주나 마찬가지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을 지혜의 작용으로 빛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한 법문이다. 그 밑에 거는 요명, 자, 더욱더 분명하게 향상의 경추의 경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은 경추라고 하는 말이 뭐죠? 쇠에다가 불을 달구어 가지고 추는,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에 달구는 것을 겸이라고 해요. 추는 뭐죠? 망치로 치는 겁니다. 이게 칼을 만들거나 쇠를 단련하고 쇠를 좋은 물건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치고 망치로 치는 것을 이게 향상경추라고 해요. 향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최상 향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이게 뭘 수행자를 말하거든요. 이 경추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지도 편달을 받는 것을 경추라고 해요. 그러면 스승은 뭐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해초리를 아끼지 않고 채찍을 아끼지 않고 때리고 단련시키고 쇠를 때리고 단련시켜서 단단한 쇠가 돼서 향상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그 빛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더 어떻게 되냐. 작가 선지식은 로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불을 달구는데 바람을 넣는 걸 로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숯불을 피우는데 로비로서 바람을 집어넣어야 숯불이 확 타면서 쇠가 더 불길에 달궈지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작가 선지식이 더욱더 바람을 집어넣어서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황골탈퇴할 수 있도록 그 온 힘을 다 해주는 그 지도 편달을 이렇게 뜻했어요. 옛날에 그 경추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스승 밑에 가서 하는 매를 맞아야 그 진정한 사람이 인격도 갖춰주고 학문도 갖춰준다. 그래서 이런 경추를 많이 받아야 된다. 지도 편달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이것도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쇠를 불에 달구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또 작가 선지식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불을 피우는 일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지도해주는 이런 힘을 받아 제자를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는 것. 환골탈퇴시키는 거죠. 예,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고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동산양계선사다. 자, 만면대 차도 말해보라.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환, 유, 임마, 가풍양과 이와 같은 종풍을 펼친 선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비심 넉넉한 동산양계선사와 같은 이런 법문을 쓰라고 일구일연의 법문으로 우주의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고 또 온전한 성기의 지혜를 펼쳐서 수처에서 밝게 성기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작가가 있었느냐. 이런 훌륭한 선지식의 법문은 동산양계선사에 뛰어난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공안을 공부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법권선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좀 더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봅시다. 아까도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조당기 5분의 운암화상이 동산선사, 동산양계선사와 사자의 전법 인연을 다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암선사가 입적하려고 할 때 동산선사가 화상께서 100년 후에 누군가가 화상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운암선사가 다만 그게 단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지저계한이다. 이렇게 유명한 법문이죠. 그죠? 내가 이 말을 참 잘 써야겠죠. 그죠? 지저계사한이다든가.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운암선사가 그 약산의 제자인데 도원지 선사하고 운암선사가 형제지간으로서 약산 문화에서 수학했던 유명한 분이죠. 근데 운암선사 문화에 동산양계라는 인물이 배출됐기 때문에 조동종이라는 종지가 중국의 오가종풍에서 무뚝 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산의 문화에서 도원지 선사가 성기의 지혜는 더 뛰어나게도 거기에서는 동산양계 선사 같은 제자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가의 종풍으로서의 큰 힘을 발휘는 안 한 거예요. 뭐 선성은 중국에서 일성일조 시대입니다. 한 성녀가 하나의 조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가풍이라든가 종풍에 큰 맥을 잇는 것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중국에서는 그것이 또 제자 교육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동종에서는 조동종의 종지가 개선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저계사한 이 한마디는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노인이다. 자, 100년 후에 스승이 어떤 분이었는가 대답한 질문했을 적에 이 한마디로 딱 대답해줘.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 지금 임재의 말로 하면 수처, 작슈. 딱 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래서 동사는 그때 안목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고민에 빠졌어. 밤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못 시켜서 밤송이를 삼키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천생 만급에 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삼고 이것을 이제 참선 수행에서 필요해. 근데 운암선사가 동산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한마디 더 말해주려고 했는데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산의 깨달음에. 그때 이제 그래서 동산양계가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났는데, 나중에 동산양계가 오도성을 읊고 담주 쪽에 이르러서 동산의 계우를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깨달아 체득해서 읊은 개성이 오도성입니다. 이 오도성이 절기수타며 가라. 절대로 남에게서 불도를 찾지.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불도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왜? 우리가 불법은 전부 다 신법이죠. 그죠? 불법을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매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경에 모든 부분이 나오잖아. 상계는 신의 물표를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부 다 묵고 갖고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전한 법이 뭐죠? 전 일심시법이다. 일심의 법이죠. 그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심의 후업자는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철저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언어를 찾게 되는 거야.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뭐겠어요?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지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명한 수능경의 연약달다가 뭐죠? 마음 밖에서 자기의 얼굴을 찾잖아. 그래서 거리를 쫓아나가면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 나가는 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유명한 비유 부분으로 설한 거죠. 그죠? 마음 밖에서 도를 찾는 것은 뭐냐? 바로 사물. 대상 경계로 보이는 사물. 아니면 어떤 형색, 언어, 문자. 이게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만 명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구강경에서 야기 색계나 이 음성과, 그래 이게 명상이잖아요. 명상. 명상을 초월해야 결례를 칭견한다고.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본래 면목을 찾게 되면은 점점 진여자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나는 지금 홀로 스스로 간다. 이게 유명한 부분이 나오죠. 네. 동산양계 이거 5번 중에 아와 그를 표현해요. 네. 아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구도자예요. 구도자. 구도자는 무엇이요? 발심 수행하는 것을 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저 시부도에서 뭐죠? 소를 찾는 동자죠. 동자. 초발심, 우리가 발심 수행할 적에 발심 필경 이 불별이 나오죠. 발심. 이 발심은 전부 다 구도자적인 입장을 알아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홀로 수행을 하지만 처처에서 그를 만난다. 그렇게. 그러면 그를 이야기해. 처처에서 그를 만난다. 그래서 아와 그를 나누고 있죠. 아는 누구냐 하면 바로 본래입니다. 본래.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15도에서 이것을
소로 표현하는 거죠. 목동하고 소의 관계를 우리가 시부도에서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동산양계 오도성은 논리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오도성 중에서도 이 오도성이 너무나 잘된 오도성으로 표현된 것은 오이성에서도 이런 논리체계에 맞춰서 개송을 정확하게 설했기 때문에 동산양계 선사의 이 개송이 유명한 거죠. 처처에서 나는 그를 만나. 수처잡주라. 처처에서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겠어? 대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인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처잡주가 되겠죠. 동산양계는 이제는 수처잡주, 입처개진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산은 이렇게 논리체계로 나는 홀로 가지만 첫째에서 그 본래인을 만난다. 나는 지금 그 본래인을 만나지만은 나는 그 본래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나는 그 본래인이 아니라 나는 구도자잖아. 구도자는 그 본래인이 아니다. 이건 풀이거든요. 왜? 나와 그가 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구도자가 따로 있고 본래인이 영원히 따로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불교는 차별의 종교잖아. 깨달음을 이룰 수 없잖아요. 나는 그를 처처에서 만나지만 그는 내가 아니다. 내가 그가 아니다.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 왜냐? 그가 나와 하나가 됐을 때면 둘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죠. 구도자는 없어지죠. 이게 바로 기시론에 있어서 시각과 공간. 시각은 동각과 불이다. 시각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공각이 살아나려면. 시각은 공각을 이루는 구도의 입장이지, 시각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 이제 시각은 공각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공각으로서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재불의 경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구도자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지만은 처처에서 만났는데 그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치? 이 논리 체계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동산의 오도성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발심, 필경, 이 분별이라. 그러니까 발심하고 구경하고 둘이 아니죠, 그죠? 그럼 발심하고 구경의 경지가 되면 발심은 소멸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논리를 동산이 정말로 잘 썼어요. 이걸 같이 다 이해를 해.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걸 아니야. 동산의 오도성은 오이성도 마찬가지. 이런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잘 돼. 우리 경륜에서 발심, 필경, 이 불별이라고 했는데 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했고 시각과 공각이를 같은 거. 시부도에서 목동하고 소하고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적인 입장을 아라고 하고 시각이라고 하고 동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성으로 아주 잘 넓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를 항상 만난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깨달아 체득해야 여여한 경지를 이루리라. 이렇게 딱 개성을, 결론을. 나는 그가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깨달아 체득해야 비로소 본래 여여한 경지와 개합하게 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요. 우리가 이 오도성을 잘못 오해할 경우가 바로 이게 바로 공각이 뭐냐? 바로 열애주죠. 여여불이라. 그래서 유명한 중국 선생들은 여여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전부 다 제시한 언어지만은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이 법문을 아주 논리체계로 잘 정리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양계선사 오도송 하나만 보더라도 그 동산의 안목을 우리가 점검해 보셨어요. 그 동산의 오이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참고적으로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글도 있는데 그 다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분신오이. 어? 분신오이. 분신오이는 뒤에 개송에서 내가 잠깐 소개할게요. 개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동산의 유명한 법문 가운데 도는 이제 무심합인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것도 내가 소개했지. 그죠? 예. 도는 사람이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 도 무심 개송이 있어요. 요 개송, 요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선생들의 그 오도송 가운데서 동산양계의 오도송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도 법의 체계에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산양계의 오도송은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잘 정리된 거예요. 도무심합인이라고 써요. 이 무심합도 요까지 두 개만 소개할게요. 뒤에 문제는 이건 법학에 있는 고사를 통해서 이제 쓰는 부분인데 이 구절을 전부 오역을 많이 해요. 도는 무심해야 사람이 합친다. 이렇게 보통 읽어. 도가 어떻게 무심해? 이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도와 사람 관계를 말해요. 도와 사람 관계. 도가 어떻게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에게 합치지 않는 거 합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 분별심을 일으킬 수가 있나? 없지. 도는 일체의 사람에게 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분별의식의 모든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역시 어떻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도인이란 말이에요. 도인. 도인의 입장을 읊은 거예요. 그지? 사람은 역시 뭡니까?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무심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도는 사람에 합쳐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 역시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도인이가 이게 도인. 이 동산양계의 법문. 사람은 범위가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되는 거야. 우리 건 이해가 안 돼. 안 돼. 사람이 도에 합치려고 한다면 조작심이 나오잖아. 사람이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 대상을 두면 안 돼. 대상이요. 언어도 없는 자들 다 대상이잖아. 네. 대상을 추구하고 대상을 의식하면 중생이 되잖아. 도인이 될 수가 없지. 이게 동산양계의 개성 하나하나가 차원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적심시불이다. 뭐 무심시도다 이런 말 쓰잖아. 마음이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망심이 없는 것이 바로 도라.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심합도의 개성이라는 동산의 법문 이런 것도 우리가 글자식으로 그냥 읽거든요.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도 내용 모르는 거예요. 자아의식으로 대상을 두면은 전부 다 사도가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이 때문에 진정한 무심 도인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하는 이 개성으로 이렇게 정리해. 이런 부분들이 동산의 나는 그를 만나지만은 그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건 바로 나이지만은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죠? 구도자는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발심 수행자의 입장을 구도자라고 하지.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는 구도자적인 자치가 거기에서 남아서는 안 되잖아. 법신의 지혜로서 본문사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되면은 구도자는 그 가운데서
자치는 한 적이 없어져야 되죠. 자, 이런 법문들을 차원이 높은 개성을 읊은 것이 동산양계입니다. 269페이지 좀 읽어봅시다. 원암선사가 단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원암에 본래 면목을 제시했는데 동사는 그로서 그 경지를 깨달아쳐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동산이 말은 자기는 본래이고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본래 면목의 그림자인데 그는 바로 나라고 말하지만 나는 바로 그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와 나는 하나, 주객이 둘이 아닌 경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본문사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경지. 이렇게 읊은 거예요. 참고로 약산 용선사 본문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화상은 누구의 법을이었습니까 하니까 불전 속에 한 줄의 글자를 주셨다. 한 줄의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그는 나를 닮지 않고 나는 그를 닮지 않았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구도자와 본래 면목의 관계인데 서로가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두면 어떻게 돼? 중생이 돼. 그래서 닮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농산의 오도성은 약산의 이런 본문들을 참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나와 그는 불이 아니고 다르지도 아니하고 본래 여여한 일체이기 때문에 닮은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닮았다고 한다면 상대하는 두 가지 차별 경계가 되기 때문에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대가 서강수 물을 한 입에 다 삼킬 때 대답해 줄 것이다.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닥치면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이제 본칙에 나옵니다. 본칙을 한번 봅시다. 어떤 수행승이 추위와 더위가 도래될 때 그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그 추위와 더위를 여기서는 계절에 따른 추위와 더위지만은 동시에 오는 일은 없죠. 근데 이건 선문답에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법이니까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마음작용, 이건 차별심, 생사심, 분별심, 자타, 진망, 선과 악 이런 것을 분별하는 중생심의 망심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이 중생심의 건내 망심, 추위와 더위를 초월해야 될까요?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선악, 진망, 진을 초월하는 유심의 살상이니까. 그래서 생사가 토래하지 않는 거,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할까요? 하는 말과 같아. 그러니까 원어는 코멘트로서 어떻게 그런 곳이 있게나 하겠는가 그렇게 코멘트로 제가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양계선사는 어찌 불향 무한서처와 그대는 어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불향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자,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체득하라. 선과 악이 없는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라. 중생심으로 볼 때는 영원히 불가능한 경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교에서는 이건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추위나 더위를 초월해서 풀세간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산란 분별이 초월된 경지에 진여본심 본래 면목으로 되도록 하라 이 뜻이죠. 이걸 정리해 봅시다. 한서 추위와 더위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말 한다면은 생사, 진망, 선악 이런 차별 분별심입니다. 아니면 부모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양계선사는 이런 경기를 다 벗어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는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간법이죠. 세간법이니까 출세간법은 이런 차별분별심이 없으니까 이런 뜻이야. 진여본심을. 자, 그대가 중생심으로 이런 차별분별심을 일으킨다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있는 진여본심의 경지,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렇게 되시죠. 그죠? 본래 면목으로 가면은, 깨달아 체득하면은 이런 차별의 세계를 초월한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시한 법문이죠. 예. 근데 원어부권사는 천하인이 그러한 경지를 찾을 수가 없다. 무척이라 그래, 무척어. 그 법성을 우리가 말하면 무명부상 저질체잖아. 이체의 언설, 문자, 명칭이 다 초월된 경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이나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언어잖아. 분별하는 것도 언어고. 이게 언어로서 전부 다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마음으로 사량 분별하는 망령의 세계도 언어요.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는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죠. 근데 언어를 초월했다고 해서 진여 본심은 또 언어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진여 본심의 출세간 지혜의 법문의 언어는 불이법문이다. 분별의 언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의 언어는 뭐죠? 이걸 방편 법문이야. 그래서 제불여래가 출세간의 지혜로서 라는 언어는 불이법문으로서 방편 법문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건 방편 지혜의 언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언어와 지식은 상대적인 차별 분별식으로 이해하는 언어와 지혜의 언어는 뭡니까?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로 이루어지는 언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를 사용해도 세간의 언어와 출세간의 언어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생활입니다. 생활. 이게 차별 분별심으로서 대상 경계가 없어. 지금 여기 자기 일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생활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간의 언어나 출세간의 언어나 전부 다 언어인데 자, 이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추이나 덕이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추이가 덕이가 없는 곳은 무엇이냐? 무명무상 저일체의 경지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의 묘영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신문해요. 여하시구 한서체요. 그러면 어느 곳이 추이나 덕이가 없는 곳입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성은 어디가 추이나 덕이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 추이나 덕이가 없는 곳이 따로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경전에 보면은 중생이 모든 그 생사윤회를 사바세계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아미타 불국토로 가라. 극락세계로 왕생하라. 불국정토를 이루도록 하라.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생의 세계에서 불국토로 나가잖아요. 불국토, 정토 뭐 이런 세계를 제시하잖아요. 사바세계에서.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서 불국정토로 가도록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불국정토, 추이나 덕이가 없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수행성이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추이가 덕은 곳이 없는 곳이 있는가?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생사 열반을 초월한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질문한 거죠. 그죠? 생사밖에 열반도 없고 번뇌밖에 볼 게 없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불이법문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 모르고 생사해탈의 구도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게 참선 수행하는 일이 이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낭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월요국권 선사도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한심한 수행자다. 그게 동산 양계 선사는 안타까워서 한마디 더 법문을 설해 준 것이 무엇이냐. 추울 때는 추위에 하나 되라. 그대가 추위와 하나 되어서 한 살 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추울 때는 추위에 완전히 죽어버리라. 추위에 죽어버리라. 더울 때는 완전히 더위에 죽어버리라. 이런 뜻이죠. 이걸 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살은요. 추위에 죽고 더위에 죽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이 죽고 뜯다는 분별심을 다 죽이고 추운데 하나가 되고 더울 때 하나가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는 추위에 철저하고 추위와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더울 때는 더위와 철저하기 위해서 더위와 불의의 경지 일체가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중생심의 사량 분별에서 불과 사량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진여 본심은 이걸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하는 것은 망상으로 분별하는 거죠. 망상 분별심으로서 이 사량 분별을 초월하는 경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전부 다 비사량의 경지, 불가사량의 경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 성불의 경지,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우고 어떻게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심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발심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면은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초월하는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 발심, 견불, 견성, 성불 이런 법문들을 이제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원오권 선사는 동산이 추울 때는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울 때는 더위가 하나가 되라. 이런 법문에 굽은 것은 곱은 것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착을 해요. 대해를 뒤엎고 수미산을 걷어 찼다. 이거 유명한 이제 대군 수단 선사가 황항로 거기에 대한 개성을 엎은 거죠. 황항로를 발로 뒤집어 차고 앵무주를 꺾어버리고 뭐 이런 개성했죠. 유어기시 처음 어기하고 굴 풍요쳐야 풍요하라 이 말이죠. 어기가 있을 적에 발심 수행했을 때 더욱더 발심 수행해 나가고 또 풍요스럽지 않는 경지, 즉 비사량의 경지입니다. 풍요스럽지 않은 경지에서 풍요스러운 삶을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본문에 이제 쓰라고 있는 것을 여기 참고한 거죠. 이게 동산 양계 선사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로 있는가 이것을 대상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요? 추위나 더위를 회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추울 때는 추위가 하나 되고 더울 때는 더위가 하나 된 경지 말고는 추위나 더위를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세계는 없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산 양계 선사가 도제 270회장 봅시다. 동산 선사가 그대는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것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추위와 더위는 차별 중생심 더위가 없는 것, 추위, 더위가 없는 것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과 정식의 갈등, 번뇌, 망령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경지. 그게 이제 안심인명처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동산선사가 추위가 더위가 없는 곳이란 말은 평범한 한마디의 말이지만 정법이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수행선도 추위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추위나 더위가 시절 인연에 도래하는 시절 인연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망상이죠. 그것이 착각이잖아요. 극락정토가 있다 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망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마경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 한마디가 바로 생사적 열반, 번뇌적 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번뇌를 끊고 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열반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끊지 않는 경지로 이루어져야 즉시 철염상경이 즉시 발심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끊고 하나를 이룬다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경지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조론의 열반 문명론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해놨어요. 조론의 그 경전에 말하기를 참된 해탈은 언어와 문자를 여의고 정멸하여 영원히 평안하며 시작과 마침도 없고 어둠과 밝음도 없고 추위와 더위도 없고 당연하니 마치 어음과 같아 이름도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 한마디가 추위나 더위도 없죠. 이게 차별 분별을 얘기합니다. 이때 동산의 이런 법문도 이런 조론의 법문 이런 것을 많이 다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에 말하기를 열반에 있는 것, 열반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니 언어로서 말할 수가 없고 마음, 의식 작용이 다 소멸된 경지다. 언어도단 시민천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해탈의 경지는 언어 문자를 여인 경지, 언어 문자를 여인 경지가 해탈의 경지죠. 그래서 제가 공의 실천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 실천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공의 실천이죠. 그래서 공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인데 반야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죠? 신여 1심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와. 이 반야의 지혜는 불이법문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불이법은 바로 진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 일체의 모든 명상이다. 그래서 법성을 연구 이상 무명무상 경일체 법성의 경지만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법성의 지혜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 비워야 되는 것인데 뭘 비워야 될까?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언설 문자, 언어 문자, 대상 경계를 다 비워야 돼. 이제 공의 내용이 이런 초론 같은 데서나 반야의 경계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야바람일다 공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공의 구체적인 실천법, 공의 실천 방법, 공의 내용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전을 정확하게 실천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하고 음미해야 돼요. 경전을 사경하는 것은 이런 글을 잘 정리해서 익히면서 공부를 해야 불법의 내의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자, 271페이지 봅시다. 언어나 문자, 시작과 마침, 어둠과 밝음, 추위와 더위가 전부 다 인간의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차별 경계이죠. 차별 분별의 언어 그 자체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언어로 분별하는 차별 세계를 초월해 열반 적정의 경지를 체득하는 법문으로 추울 때는 그대가 추위와 하나 혼연일체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와 더위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거고 그래서 무한서 이런 법문을 써야죠. 추위에 추울 때 철저하고 더울 때 철저하는 것
이런 추위, 더위라고 하는 환경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분별심에 떨어지면은 중생으로 전락하지만은 추위나 더위라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소멸하면은 모든 일심의 지혜로 본문사를 이룬다. 그래서 조상, 해하, 선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조상, 원적 선사 제자인데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어떤 이제 수행자가 몹시 덕분요. 선사가 말하기를 수행자의 몹시 덕분, 그러니까 수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더위는 어디에 가서 피해야 될까? 얼른 가마솥이나 숯불 속에 피해야죠. 얼른 가마솥, 숯불 속에서 어떻게 피해야 하지? 많은 고통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고 불능도라. 예, 얼른 그 화탕, 노탕이라고 쓰는데 그 얼른 가마솥이나 숯불이 모든 그 고통이 이를 수 없는 곳이다. 중고 불능도란 말을 써요. 이 한마디 본문이 수없이 많은 고통이 능히 이룰 수 없는 공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진여일심의 세계를 표현해요. 차별분별심에서는 고통이 있는데 차별분별심이 초월한 경지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 이룰 수 없는 곳이라는 것. 이게 바로 본래 법성, 진여본성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생사망념의 고통을 초월한 경지는 오직 진여본심이다. 그래서 조담집에 마치 사람이 얼른 가마솥이나 불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도록 타지 않고 데이지 않는 것 같아야 한다. 동산의 무한서라고 하는 동화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까? 화탄, 노탄의 경지에서도 그 불에 불타지 않는 경지. 자, 이게 바로 어떤 것이죠? 우리가 내가 전에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 이런 이야기 해놨지. 네?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친명 연부를 일념으로 연부를 하는 사람은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불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보살의 위신력이기 때문에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물에 빠져도 그 사람을 내려가게 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물이 얕은 곳에 이르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보살의 위신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본문에 있다고 했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는 그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불타는 모든 경기가 다 소멸됐죠. 공에서 소멸됐으니까 진여본심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부족한 곳은 모든 고통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지를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장자 전에 소개했던 장자. 도를 아는 사람이 왜 도를 귀하게 해야 되느냐?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아는 사람. 도의 이치를 깨달아 찾아간 사람은 한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한편의 지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극한 도를 이루는 덕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이 태울 수가 없고 물이 빠뜨릴 수가 없고 또 추위나 더위가 능히 해칠 수가 없고 조수나 짐승이 그를 능히 적으로서 공격할 수가 없다. 장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도 한서란 말이 나와. 추위나 더위가 그를 괴롭힐 수가 없다. 우리가 관여신경이 뭡니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실천할 때 오온이 공황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의 모든 고액을 건넜다. 똑같죠? 어떤 고액입니까?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고통을 건너간 거죠. 그러면 추위나 고통을 느낀 것이 뭐죠?
추위나 더위에 언어를 비웠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반야밀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 반야신경, 이게 바로 치여이심의 지혜를 제불열의 관세음보살 위실력, 제불열의 공덕, 여기다 다 법신의 경지, 법성신, 법성토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세계로 존재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경전에서 여기저기 설하고 있는 법문들을 같이 종합해서 선생들은 이런 법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사고나 외도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지. 뒷장에 유명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당대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고열의 항격선사가 선실에 방문하고 나서 지은 시가 내가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미친 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항격선사는 홀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선방인들 무더위가 없겠느냐마는 단지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시원하고, 이게 불시 선방 무열도 이런 말씀입니다. 중고 불능도란 말이죠. 선방도 더위잖아요, 그죠? 단능 심정 적시. 다만 능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적신 양이라 이런 말이죠. 이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시원한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유명한 백낙천의 이 시하고 또 두순하기, 그 밑에 내가 소개했죠. 두순하기라고 하는 그 시인이 오공선사가 참선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시가 있어요. 삼복더위에 문을 닫고 성복을 거친 스님. 이렇게 폐문이란 말이 나와, 폐문. 네? 문을 닫고 이런 말씀인데, 이 폐문이란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추사도 이 폐문이란 말 쓰고, 초이선사도 폐문이란 말 써요. 폐문 명명 심신처, 추사의 불이선단에 그걸 써놨죠. 문을 닫고 가만히 볼더니 그 무슨 일인가, 그 원인 까닭을 창조해보니 폐문 명명 심신처. 불시 융화 불이선야. 이것이 융화거사가 쓰라는 불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깨닫게 된 이야기 나와, 이제. 이 폐문은 전문이 아니라 6번의 문이죠. 근데 여기에는, 자, 두순하게 오공선사는 문을 닫고 하는 말은 6번의 문일까? 아니면은 선언에 들어가는 문일까? 예? 소나무, 대나무, 그늘이 선방을 덮지도 않는데, 안선, 불필, 수, 산수요. 요 마지막 구절도 아주 중요해요. 네. 참 재미난 시를 써놨습니다. 안선, 불필, 수, 산수. 참선, 안선은 참선 수행하는 것을 정자, 여기서 신정, 정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네, 멸덕심중. 네. 멸덕심중 하자.
여기 안선은 정자와 마찬가지로 참선 수행하는 이야기죠. 참선 수행에 몰입한다면은 뭐 산과 물 시원한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서를 산과 물 있는 곳으로 피서할 필요가 있겠느냐? 심중에 불길이 소멸된다면은 마음은 스스로 시원해진 경지가 아니냐? 이건 유명한 개성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부순하게 오공선사 참선하는 이야기, 이것이 중국 선생이 송대 황룡오신 선사는 이 시에 감명을 받고 개성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평창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일본의 사석집 이야기를 소개했나? 사석집 문영국사, 일본의 유명한 문영국사라는 분이 있는데 사석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성이 자기가 쓴 수필집이기도 하고 뭐 조그마한 어록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책 제목이 사석집이라고 썼어. 참 재미난 제목. 이 사석은 무엇이냐? 모래와 자갈 같다 이런 뜻이죠. 모래와 자갈을 모아놓은 거기라는 뜻인데 모래와 자갈 속에는 가끔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가 있고 진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잡글 가운데서도 귀담아서 듣고 봐야 될 글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네 사람이 참선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운 날. 더운 날 네 사람이 창문을 확 열고 가운데에다 촛불을 켜고 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했지 이제 이게 밤에 이제 바깥에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까 촛불이 싹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시야가 깜깜하게 되니까 시자야 여기 촛불이 꺼졌으니까 불 좀 켜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수행을 하겠느냐? 무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무건 수행을 하면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무건 수행으로서 참선 수행하기로 결사를 하고 네 사람이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도중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밤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촛불이 딱 꺼지니까 주변이 깜깜하게 되니까 촛불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시작 촛불이 켜졌으니까 불 켜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무건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왜 입을 여느냐? 무건 수행자로 답지 못하게 왜 입을 여느냐 하니까 옆에 사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스님이 아니 그대는 왜 또 무건 수행한다고 하면서 또 입을 열느냐 또 옆에 사람이 또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가만히 안 있고 무건 수행하면서 전부 다 입을 열고 있네. 결국 입 없는 사람은 나뿐이네 하는 거예요. 자기 또 입을 열었죠. 이게 상황이 바뀌면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책하고 있어요. 이게 수행성들이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책시키기 위해서 이 우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이렇게. 그것은 황룡오신 선사는 두순하게 이 개성을 보고 안선 불필 수산수요 멸덕심중 화자양이 이 개성을 아주 좋아해요. 추위가 더위가 없는 곳이라는 궁극계가 어디죠? 바로 원래는 그래서 배감록에 보면은 덕산연밀 선사가 추울 때는 온 천지가 춥고 더울 때는 온 천지가 더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위를 만날 때는 추위를 슬퍼하고 더위를 만나면 더위를 슬퍼하는 그런 경지를 자기 본분사로 살을 수 있어야 된다. 추위나 더위를 대상으로 분별할 사람이 아니라 습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삼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부분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성어도 좋은 거 있잖아. 산당 정냐 자무 적격요요 원자 하사서풍 동이냐 일성하나니란 이런 말이 있죠. 고요한 밤에 정자 고요한 밤에 정자라 그래요. 우리가 정자처 다반향초 그 추사의 그 유명한 시도 있죠. 그죠? 이 정자는 안선이나 같아요. 정자는 안선이나 같습니다. 자신 본래 면목을 말해요. 지저 본식의 지혜를 정자라고 해요. 산당, 산중에 법당에 앉아서 고용히 참선 수행하고 일체의 언어, 문자, 언서를 다 초월한 경지에 있으니 적정요요 본자연, 적정요요 그 자체는 바로 본래 면목이 바로 진여 법성의 경지를 이룬 경지. 근데 갑자기 하사서풍 동이냐, 갑자기 왜 서풍에서 서풍이 동쪽 바람에 숲과 나무의 풀밭을 바람이 스쳐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사서풍 동이냐고 보죠. 바로 서풍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해. 천지가 고요적적한데 달마대사라는 사람이 일심의 법을 서역에서 와서 전해주면서 이게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거죠. 수행성들이 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여기저기에서 발심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됐다. 그것이 일성 하나 여장천 겨울 하늘에 기러기가 울음소리로 울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 이 말 하거든요. 일성이란 말이 뭐니까 후리거분이잖아요. 이게 달마대사가 서쪽에 와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남긴 후리금 일심의 법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기러기가 바로 온 창공에 과함을 지르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온 법계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개성을 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저 성문이본 같은데 있죠, 그죠? 이런 법문들이 전부 선생들의 개성의 법문으로 이렇게 한서를 피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동산양계선사의 법문인데 바로 추위나 더위와 하나된 경지에서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 공분사를 일행삼매, 진여삼매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기 일,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노인네 그 자체는 추위나 더위를 초월합니다. 그것을 이제 설법했는데 개성을 보겠습니다. 자, 설두의 개성은 수수한동만이네요. 이 수수라는 것은 이게 설법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입전 수수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시법문 행적에 이게 바로 수수.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손을 내리는 것을 수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고대화상이 저자거리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입전 수수라고 하죠.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설법을 하는 것을 수시 설법. 그래서 선문답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자비의 손을 내린다.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걸 이렇게 보이네요. 이걸 이제 화강동지라든가 경전에서 재물 조사는 동사섭을 한다든가, 뭐 탄이 대수, 지난번에 했죠, 그죠? 흙탕물을 같이 뒤집어 쓴다든가, 해도 토면, 죄를 얼굴에 가득 뒤집어 쓰고 중생 그리고 함께 사는 모습이다. 동산양계선사가 추울 때는 추위와 하나 되고 더울 때는 더위와 하나 되도록 하라. 이 한마디는 수수의 법문이다. 낙초지담이다. 이런 말이죠. 중생과 함께하는 동사섭으로 근기에 맞는 설법인데 이 설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 만인의 만길 결항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제시한 법문과 같다. 이 만미배랑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백척간두와 같아요. 이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백척간두의 깨달음의 경지, 항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 현에 살수 전후소생이란 말 대사 1번 대활현전 이거 향상문 향함 살인도 할인문 이 두 가지 본문을 제시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개성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발신수행으로 정각을 이루는 본문이다. 발진경불 발초차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작가가 아니면 누가 제시하고 작가가 아닌다면 어떻게 이 경기를 깨달아 집에 가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변 하필 제안돼요. 이 정변이란 말이 이제 동산이 제시하고 있는 오이송인데 정변으로 쓰래요. 동산은 전부 다 정변 오이 아니면 군신 오이 이렇게 이제 불교의 모든 언어를 이렇게 논리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참고로 이제 공의 법문을 불공으로 제시했죠, 그죠? 그죠? 근데 반야의 사상에서는 공을 비우니까 진짜 본체가 되잖아. 세화용이 되죠. 자, 이 논리를 자, 이 사회 논리로 제시했어요. 근데 여기에 동산양계는 이것을 정편으로 논리로 제시해요. 정편을 이제 군, 신으로 제시해요. 오장록에서는 이미로 표현해요. 모든 은혜 망령은 여인 정지고 미묘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부분이 이미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하나의 이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두 가지로서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이렇게 화엄에서는 이것을 사법계로 표현했는데 사법계보다도 하나 더 표현해갖고 여기서는 오히려 5가지로 표현해요. 이 동산이 사법계의 논리체계보다도 차원이 한 단계 더 높게 이것을 오이를 설정해갖고 정리해놔요. 그래서 오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오늘 시간이 다 되었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동산의 오이 본문은 다시 소개하고 군신 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정은 정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불연의 지라고 유마경에 나왔죠. 그죠? 재불연의 경지를 정이라고 해요. 정의 불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논리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화엄에서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4가지를 설정했죠. 그냥. 그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제 정중변, 변중정 그리고 이제 변중정하고도 정중매, 변중매 아니면 여기 또 변중도 하나를 더 첨가해요. 이것은 뭐냐? 여기 해혹, 불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해오는 상응하는 것, 불이 일체로서 상응하는 것, 불레오는 불상응. 이런 관계를 전부 다 논리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조동종의 법문들은 이런 논리 체계를 새롭게 정리해서 불성이 전체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뭐 본체와 현상의 관계, 평등과 차별의 관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관계로 작용되는 것을 새롭게 이제 정리한 것이 군신 오이서. 그래서 이제 조동종의 종지로서 군신 오이 법문으로서 동산양계선사는 이 법문을 설했는데, 이것을 뭐 정의와 편의로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 이제 이렇게 동산양계의 법문 한마디는 이切언어 문자 논리를 초월한 경지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성으로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유리보존의 명, 조, 명월이요. 유리보존은 무엇이냐면은 청정의 세계잖아요. 보배의 청정의 세계, 진여 일심, 본래 무일물,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 자체상의 세계를 유리 보배 궁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의 청정한 세계에 밝은 달빛이 비치고 있다. 이건 뭐죠? 바로 원만한 밝은 달빛이 심청정은 바로 지혜 광명의 두 변주한 세계인데 그것이 원래 청정한 원래 물물의 궁전에다가 비추고 있다. 이게 바로 법계에 밝게 밝은 달이 비추고 있는 경치. 바로 이거는 바로 불이죠. 그죠? 밝은 세계와 청정한 세계가 밝은 빛이 지혜 광명이 하나 불의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바로 진여삼명의 세계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인준한노 공상계요. 근데 참 인준이란 말은 여기서 뭐냐? 가소롭다, 웃어야 될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인준불금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고주물 속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온 거 참 우스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영리한 개가 괜히 섬돌을 오른다. 여기서 한노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의 그 정부책에 나오는데 한씨의 유명한 명견을 한노라고 해요. 근데 이 개는 뛰어난 개이지만요, 토끼, 교환은 토끼를 잡는 또 개야. 근데 한노가, 한나라의 그 개가 동각의 영리한 토끼를 이렇게 쫓게 하니까 산을 5번 오르내리고, 산을 돌아서 3번 오르내리고, 토끼는 앞에서 힘이 다해서 지쳐버리고, 개는 뒤에서 또 지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와 토끼가 다 지쳐서 그냥 죽게 되겠죠. 그래서 농부는 힘도 쓰지 않고 개도 잡고 토끼도 잡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비유로도 이것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명월이 밝은 달이 맑은 청정한 보전을 비추는 것. 이것은 바로 달 중에 토끼가 있는 걸 말해요. 달 가운데 토끼가 있죠. 근데 달은 옥토로 비유했고, 달을 쫓는 그 수행선은 여기서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한저요. 한나라의 한 시집의 개로 표현한 거죠. 이게 달 속에 개가 토끼가 있는 것 자체는 이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설두 중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 개성을 풉니다면 이런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개성을 푼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 개성이 있잖아. 달 속에 토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 그림자를 쫓아서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수행성을 비유한 거죠. 동산의 법문이 뭔 그 어느 문자잖아. 응구잖아. 응구 그 자체에 뭐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응구를 쫓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 때문에 유명한 그 경전에 흙덩이를 쫓는 것은 뭐죠? 개배. 사자는 사람을 쫓고 개는 흙덩이를 쫓는 거죠. 이런 비유가 이제 우리 경전에 있는 말을 여기서 달 속에 있는 토끼를 쫓는 그 개를 가지고, 고사를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어느 문자 그 가운데는 깨달음의 세계가 없는데, 어느 문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촉각하고 있다. 그래서 은설 문자를 비우지 않고서 일심의 지혜를 이루고 무한세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자는 사람을 쫓고 개는 흙덩이를 쫓는 것처럼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것은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처럼 이 수행자가 동산양계선사의 법문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동산의 법문의 어느 문자를 쫓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게 설두의 참 개성은 아주 차원이 높은 비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